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고 이 복된 주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만 박해만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접과 한대로 또 하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생도 마찬가지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가치 있는 그런 고생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난이 얼마나 깊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 가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 보면 보내심 그리고 영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즉 파송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그런 일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음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자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신의 자리에만 안주하려고 합니다. 편안하려고만 하는 거죠. 주님은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가서 전하는 것, 즉 이 세상에 뛰어들어가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영접입니다. 이 영접을 축복으로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즉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예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그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 복을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 이 국민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이 대사를 파견한 의미를 보면 그 대사는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자,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당당하게 예언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앞 그 그리 시냇가에 살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므로 시내가 마르게 되자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 만나를 공급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과부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기에 그 과부에 가서 물과 떡을 요구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과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내게는 떡이 없고 다만 한 움과 기름 약간이 남아있는데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떡을 해서 아들과 내가 먹고 죽음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에 당신에게 떡과 물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를 위로하면서 당신의 것을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결국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그 말에 순종하였고 사르밧 과부는 평생 풍성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대접한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예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외롭고
고독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였고 또한 질책하였습니다. 죄악과 불신앙으로 인해 민족이 이 땅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의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의인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에게 의인이 받게 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선지자와 그 의인들, 자신을 위해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똑같이 축복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42절 말씀을 보니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태도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임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형식과 외식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감당하며 주님을 닮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충성히 살아가며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결코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능력 또한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흘러 넘치는 축복과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 세상적인 관심에 더 많이 기울이며 관심을 쏟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증거하는 자들, 고통과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리고 냉수 한 잔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영적인 강건함, 또 지혜를 주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예배 능력으로, 예배 권세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주님의 전화와 갈급한 심령의 이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